예,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신약성경 284쪽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58절까지.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다음에 이제 58절 하반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이 말씀을 증거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우리 사망의 정의를 우리가 이제 배운 거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사망이라는 거는 우리 한문 용어인데 우리 순우리말로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죽는 데 대해서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육신이 죽는 죽음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생명 관계에서 끊어지는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하는 사망은 뭐냐 하면은 영적 그 죽음으로 인해서 육적 죽는 것까지 나가는 그 두 가지 면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실상 우리 이 사망은 영적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죽음에 대한 것을 사실은 깊은 내용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 사망을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과 우리 새로운, 과거는 생명을 가졌는데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연결된 그 연결을 새 생명이라 이래합니다. 새로운 생명, 이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과거 생명은 범죄함으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57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다음에 그래서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하는 수고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고, 우리는 헛되지 않는 영원한 이 생명의 그 구원을 얻는 이 수고를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없어지는 그런 헛된 수고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저 사망을 말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동안 배운 그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바로 주 안에 우리가 있는 게 주님과 영적 연결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로,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주님과 연결이 끊어지고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주님과 연결이 끊어진 거죠. 그죠? 내 뜻대로 사는 게 주님과 연결이 끊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일단은 주님과 말씀을 생각 안 하면 완전히 끊어진 거고, 주님과 말씀을 생각했다 해도 그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라고 안 하는 것도 벌써 주님과 연결이 끊어진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어떻게든지,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첫째는 주님과 말씀을 생각 못하도록 하고, 또 생각했다 해도 그와 주님과 나 사이를 연결이 안 되고 끊어 놓도록 하려는 게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럼 왜 세상과 마귀는 주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 놓으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끊는 게 있어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긴밀히 이렇게 끊어질 수 없도록 생명 연결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귀나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과 사이를 끊어 놓도록 이렇게 미혹도 하고 핍박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오늘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우리가 보니까 포도나무 가지된 우리하고 포도나무하고 이랬으면은 그 농부 대신 주님이 오늘 포도나무 가지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주사나 뭐라고 했냐? 농부가 포도나무 가지에게 원하는 게 딱 한 가지지. 뭐겠어? 잎을 많이 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포도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느냐? 예? 열매를 많이 맺기 원하세요. 잎이 많은 거는 우리가 신앙 행위가 사람 보기에 야 멋있고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면이고, 아무리 그래도 그 안에 그 포도 열매가 맺는 거는 8절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변화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변화라는 거는 주님을 기준하고 말씀을 기준해서 말씀대로의 사람이 되고 주님 같은 뜻대로 주님 중심에 주님과 같은 이런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데, 이런 변화, 이런 생명이 있는 내가 되지 않으면 그건 열매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연보도 하고 전도 활동도 하고 예배 활동도 하는데 사람을 이렇게 만나보면 예수의 향기가 냄새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뭐지? 변화가 안 되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너무 도려, 욕심도 뭐도 세상하고 똑같고 더 뭔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 좀 세상 말로 좀 무섭고 이렇게 무섭게 느껴지는 사람 있잖아요. 강하게. 근데 신앙행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뭐냐면은 입만 무성하는 이런 사람이지. 뭐가 없는 거죠? 열매가 없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열매가 없는 사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포도나무에 대한 가지는 열매인데, 자,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원하는 게 예수님의 제자 되는 그 변화를 원하고, 예수님의 제자 되는 변화를 원한다는 것은 포도나무 대신 주님과 같이 되어지는 걸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잘 맺게 하려고 포도나무 가지를 2절 3절에 보면 이미 깨끗게 했고 또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요한복음 15장 2절에 있습니다. 더 과실을 맺게 이를 어떻게 한다고? 깨끗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실을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뭐만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어. 다른 해봐야 아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면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4절에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또 5절에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일은 포도나무 대신 주님에게 포도나무 가지는 우리가 딱 붙어 있는 이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 우리 유일하게 할 수가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그걸 우리한테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 딱 있는 거 외에는 우리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자연계시로 우리가 어린 자녀가 부모한테 순종하고 부모 안에서 사는 거 외에 자기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할 수가, 자기가 밥을 하겠어요? 빨래를 하겠어요? 돈을 벌겠어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부모 안에 믿고 순종하고 주님 부모 주는 거 감사해 받고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대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하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유명한 성구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이런 말 저런 말이라 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그러면 주님께서 아마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주의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가 봐요. 그 앞에 좀 끊어진 건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하여야 그러나 주의 일을 하오리까? 왜 주의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주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보내신 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무슨 그게 바로 주님의 일이래요. 예, 주의 일.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주의 일이 뭐냐? 연보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뭐 선교도 하고 한다 하지만 그 자체가 한다고 주의 일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를 잘 대속했고 그분이 오늘 그 현실 속에서 이걸 하라 저거 하라 순종으로서 내가 이것저것을 한 이것이 뭐죠? 주의 일이란 말이에요. 주의 일, 주의 일. 그래서 오늘 여기다 보니까 58절에 너희 58절 중반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랬지. 58절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주의 일이 뭘까? 우리가 주의 일로 하면은 우리가 주의 일을 주님 위해서 일할 게 없대도요. 한마디로 주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포도나무 가지도 뭐 할 게 없잖아요. 뭐만 하면 되죠.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게 우리 일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일이라고요?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내 주관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는 것이 주의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일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뭐 복음의 일, 선교 일을 열심히 해서 연보하고 나가서 막 복음 일을 전하고 뭐 또 교회 가고 뭐 봉사하고 뭐 이런 거로만 주의 일로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주의 일 맞아요. 이제 주의 일의 제일 첫째는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는 게 주의 이루어서 뭘요? 변화의 열매를 맺는 게 주의 일의 1번이고요. 내가 내게 대해서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자, 내가 내게 대해서 주의 일 안 하면은 그거는 다른 주의 일은 다 외식밖에 안 됩니다. 두 번째, 내가 내게 대한 주의 일을 한 이 깨달음과 이 기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변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거기에 내가 뭐 연보를 할 게 있으면 연보라고 또 제일 빛을 보여줘야죠. 아,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제일 중요한 거는 빛을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빛을 보여주면서 또 말씀을 권면하면 효과가 있는데, 자, 내가 예수 믿는 예수의 빛을 안 나타내면서도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하나님 역사하는구나. 믿는 사람은 저렇게 그 사랑이 있구나. 깨끗하구나. 소망이 다르구나. 의지가 다르구나. 아, 이런 게 보여지니까 그러면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있구나. 자기가 의식주에 대한 것 자기가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저 사람들 보니까 산다. 우리가 돈 벌어갖고 뭐 이래가지고 막 먹고 살고 뭐 세상 일도 안 해. 저분들은 보니까 일본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는 건데 그렇게 사는데 공부도 하고 학생들 보니까 잘하고 또 그럴 때 보니까 경제생활도 다 하고 또 그런 데 보니까 한 축복의 자녀들도 잘 크고 나이가 들어갔는데 저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늙고 쇠해지면 전부 다 서글퍼하는데 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도 더 하늘의 소망이 있고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영광의 멸류관이 있고 더 소망이 있는 사람이구나 보니까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 그들에게 뭐죠? 포도주의를 하는 것이 첫째.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말을 증가하면은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서 증가하면 사람들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는 거예요. 안 받아요. 특히 부모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빛을 안 보이고 자녀들 보고 하라면 엄마 아빠가 믿는 그런 예수는 안 믿어요.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혹시 옆에 민지가 엄마가 믿는 예수는 안 믿어. 그렇게 안 해요? 민지가 그래 했나? 그럼 우리 민지 엄마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요즘에 들어보면 목사님들 자식들 가운데 목회하는 거 보고 나 그러니까 엄마 아빠하고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생활하고 가르치는 거하고 배반적인데 어떻게 그 예수를 믿겠냐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고 또 어떨 때 보면 저 어느 게 집사다 저러니까 내가 예수 안 믿는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면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다 그 막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주의 일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주의 일 하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첫째 내가 내게 대해 주의 일을 첫째로 잘해야 돼요. 두 번째로 그걸 가지고 남에게도 예수의 그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의 빛을 나타내고 증거를 나타내 가지고 나도 저렇게 믿어야 되겠다 하고 자식들이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보도록 하는 게 뭐죠? 그게 주의 일을 하는 거고 더 나가서 이제 우리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저 선교 같은 거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도 내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나도 그렇게 해서 우리 저 미국이나 다른 저 외국에 백몇 년 전에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그런 우리들 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죠? 전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직접 못 가니까 연보도 해야 되겠고 기도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그게 뭐죠? 그렇게 해야 뭐죠? 주의 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순서로.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가지고 그러니까 주의 일에 뭐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성경에 주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7장에는 주의 일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있는가 하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병도 고쳐줬다. 이러니까 주님 그 말에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모르겠다. 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를 떠나라. 그게 뭐냐 하면은 주님을 위해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주님 원하는 변화의 사람, 주님 같은 사람이 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한 복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세상적 유익을 했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 위해서 이름은 예수 복음 운동이지만 전부 중심이 자기 위해서 했으니까 주님하고 어떤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고 막 사람 인기를 얻고 싶고 막 세상에 정계나 재계로 나가서 학계로 나가서 세상 출세를 하는데 자기는 만약에 이 교계로 와서 출세를 하겠다 해서 했다면 그거는 복음 일이 아니고 그건 뭐죠? 자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모르겠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 했는데 전부 주의 뜻은 없고 내 욕심만 갖고 이렇게 하면 뭘 줄까? 저렇게 하면 뭘 줄까? 자기 행위나 자랑하고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 자기는 주님에서 많이 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너 나하고 상관이 없어. 너를 위해서 했으니까. 상관이 없어. 모르겠다. 이래 하니까 자기는 자기한테 쏘가고 자기 위해서 해놓고도 주님에서 했는 착각하고 나중에 주님 모른다니까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런 거. 또 하나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하신 말씀이지요. 또 그것도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당하고 하나는 버림당한다. 또 하나 두 사람이 자고 있는데 하나는 또 데려감당하고 버림당한다. 같은 바가는 일, 또 자는 일 했어.
근데 거기 그 일을 했는데도 주의 뜻을 따라서 주를 위해서 한 것은 그 복음의 일이거든요. 주의 일이거든요. 그거는 영원의 데려감을 당하는 하나님 앞에 구원이 되고 상이 있는 일이 되고, 그 일을 했는데도 자기 일을 위해서 했어. 똑같이 공부를 하고 가정의 주부로서 일을 하고 어떨 때는 또 목회도 하고 했어. 근데 다 자기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모르겠다는 게 돼버리는 거죠. 버려둠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일이라고 해서 꼭 목사님이 돼가지고 뭐 복음에 직접 나서서 하는 이것만 주의 일이 아니라, 1번은 내가 내게 대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 변화를 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한 그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건 무슨 일이죠? 자기에 대해서 무슨 일이죠? 주의 일이죠. 자, 주님께서 먼저 내게 대해서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겠죠. 1번은. 그렇죠. 그 다음 이것 갖고 남에게도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내가 구원이 안 돼갖고 남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보니까. 근데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게 어떨 때는 또 남을 구원하면서 내 구원이 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은 내 구원부터 이러고 남을 구원해야지, 이것도 순서가 맞는 것 같으면 틀린 게 있어요. 우리 사람이라는 건 이상하게 다 연관되어 있거든. 몸도 보면 머리하고 손이 다 연관되어 있는데, 손이 또 이렇게 다른 지체를 위해서 일할 때 이 손이 또 같이 유용해지는 것 같이, 오늘 우리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형제를 위해서 또 이렇게 정말로 사랑하고 일하면 그걸 통해서 누구 구원이 이루어지죠? 내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내 구원이 이루어진 그걸 갖고 또 어떻게 형제를 또 구원하고, 이렇게 서로 또 상하 연관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 구원 이루고 나서 뭐 한다,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알겠죠? 동시에 내가 잘한 것만큼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생각하게 하면서 내가 빗대는 자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또 생각하면서 살면은 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사업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주님 위해서 일한 것 같고 형제에서 일한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그게 또 누구 위한 게 되죠? 나를 위한 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또 내가 구원을 잘 이뤄야 또 다른 형제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일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 안에 있는 거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정말로 주의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주 안에 있느냐, 주 안에 있으면서 하느냐, 주 밖에 있으면서 하느냐가 주 안에서 있으면서 하는 것은 다 무슨 일이죠? 주의 일이고, 주 밖에서 하는 것은 다 뭐죠? 주의 일이 아니고 자기의 욕심의 일이란 말입니다. 욕심의 일, 주의 일. 그러니까 주부가 또 가정을 돌보고, 뭐 우리 학생들이 수능 앞 시험 앞에 공부를 하는데도 주를 위해서 수능 시험을 하고 주를 위해서 가정을 돌봤으면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데도 자기 인기를 위해서 했다면 그 주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보니까 주를 위해서 한 거, 일단은 그게 주의 일. 그게 누구 안에서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주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 안에서 하는 거. 근데 세상은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세상은 어떻게든지 주님을 잊어버리고 말씀 잊어버리고, 첫째는 자기 위해서 자기 지혜 갖고 자기 능력 갖고 자기만 위해서 살라고 이렇게 해요. 세상은 또 그게 세상은 또 마귀는 또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해요. 뭐 너가 너를 위하지 누가 너를 위해 주겠냐. 하나님 너를 위하지 못한다. 어떨 때는 그렇게 미혹을 하지요. 어떨 때. 그래서 우리가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자꾸, 마귀는, 세상은 나를 하나님과 어떻게든지 끊어놓으려고 어떨 때는 핍박으로도 그렇게 하고 어떨 때는 좋은 걸 줘서 미혹을 해갖고도 하나님과 우리를 끊어놓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망아,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알겠죠? 세상이,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일은 어떻게든지 나와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놓는 거죠? 끊어놓는 게 마귀의 일이고 세상의 일입니다.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민자, 세상에 나가면 너하고
하나님 사회를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고 또 순종 못하게 만드는 거 맞아? 이상한 거야 그게? 당연한 거지.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 당연한 거예요. 예?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사망아 너에게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먼저 아담과 헤아가 그 마귀에게 피동받고 세상에 피동받아서 선악과 먹고 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육신도 다 죽는 우리가 됐잖아. 이 육신의 죽음. 그래서 사망. 그래서 이 죽음이 사람들에게 더 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죽음을 이것을 내가 주님과 함께 이 죽음을 잘 죽으면은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의 새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새 생명이라거든요. 주님과 함께 우리 육신도 죽고 내 모든 주님 없이 세상을 오히려 살아가는 게 다 주님과 끊어진 거예요. 이것이 주님 없이 사는 것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전체 장의 이름이 부활장이거든요. 부활장입니다. 근데 31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나는 부활장에 날마다 죽는다는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아니 부활장에 왜 죽는다는 게 나오겠어요? 이 말은 날마다 죽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뒤에 왜 부활이 29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세례받는다는 건 주님 십자가와 함께 죽는 게 날마다 죽는 그 죽음은 자연 생명으로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고 말씀대로 살다가 내 중심을 죽이고 내 지혜를 죽이고 그죠? 내 지식을 죽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이거로 바꿔지는 게 자기를 날마다 어떻게 하는 거죠? 말씀으로서 성령으로서 죽이는 거거든요. 이건 죽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뭐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삽니다. 이 생명은 어차피 죽을 거 아닙니까? 육의 생명. 그건 맞죠? 이게 어떻게 죽어야 되죠? 주님과 함께 죽어버리면은 로마서 6장에 나오죠. 주님과 함께 죽으면 다시 살 줄을 믿노니 그와 함께 연합해 죽으면 그와 함께 다시 살고 오늘 우리가 이 육의 생명 또 그때마다 이 지혜, 육의 지혜들 이런 것들을 그때마다 말씀대로 살면은 그것들이 말씀에 내가 배치되는 것들, 하나님 중심 배치된 것들을 그때 하나님 중심으로 죽여버리고, 그래서 자기 중심을 죽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내 지혜, 지식을 죽여 하나님 지혜, 지식을 다시 사는 이것이 뭡니까? 이게 부활이거든. 이게 우리 현재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걸 부활이라 하잖아요.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게 뭐죠? 부활입니다. 맞죠?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 부활은 우리 심신의 기능 부활이라고 하고 영적 부활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부활되는 거는 몸이 다시 사는 이 육의 부활도 있지만 오늘 우리의 구원이라는 건 오늘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 벌써 너희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요한복음 또 13장에 너희 전신을 다 깨끗게 했다. 이렇게 기본구원 얻어서 중생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과 다시 한번 내 심신의 기능이 죽어지면은 다시 사는 거야. 내 지식이 내 기존의 경험과 이런 지식이 주님과 함께 죽어야 다시 주님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바꿔줘야 됩니다. 옛날에 그 집 갖고 안 됩니다. 지식도 바꿔줘야 됩니다. 지혜도 바꿔줘야 됩니다. 능력도 바꿔줘야 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지.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오늘 죽는 이것 때문에 막 세상이 하나님과 의사를 끊으려고 막 노력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안 끊어지려고 하면은 주님과 말씀 붙들고 살려면 내가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거 죽어야
내가 주님과 안 끊어지는 거거든요. 내 옛사람이 죽어야 주님과 나 사이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죽어야 안 끊어지는 겁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냐. 세상은 어떻게든지 주님과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근데 알고 보면 자 우리가 자 보세요. 예를 들어 자연 생명으로 볼 때 나무가 햇빛이 쨍쨍쨍쨍 떼고 바람이 막 붑니다. 그러면 이게 더 살아남으려고 옥녀씨 우리 저기 국화나 나무에 물 줄 때 있잖아요. 더운 날 물을 더 많이 줘야 되죠. 어때요? 막 바람이 또 불면 또 더 많이 줘야 되죠. 바람에 또 더우면 그럼 덥고 그러면 더 커요. 바람이 또 너무 안 불어도 이게 안 돼요. 그럼 더 커요. 그래서 물을 안 적게 줄다니까 그만큼 안 크죠. 꽃들이랑 나무들이 안 크잖아요. 물을 많이 줘야 될 때는 그만큼 많이 큰단 말이에요. 보니까. 그래 오늘 우리가 세상에 막 나를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 끊으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막 그러면 그 하나님과 안 끊어지려고 우리는 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책임져라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고 또 시편 40편 1절 그 너무 낭망이 되고 불안할 정도로 막 힘드니까 그 하나님과 말씀을 어느 정도 삼아야 되는가 하면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도록 그럴수록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 낙심이 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더 주님의 얼굴의 도우심과 그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햇빛이 있어야 바람이 있어야 날이 더워야 이 나무가 커요. 오늘 나와 하나님 사이를 끊어 놓으려는 사망의 세력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기적을. 아무 일이 없으면 어려움이 없으면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역사가 강하다고 불만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를 도리어 이걸 감당을 잘 하면은 도리어 이게 복이 되겠다 생각이 되겠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와서 하나님과 나시를 끊어 놓으려고 어떨 때는 이인자 집사님이 자식 중에 누가 와서 엄마를 막 흔들어 갖고 그만 하나님과 말씀을 생각 못하게 쏙도 썩이고 이런다. 그럼 그거 보고 밉다 이래 하지 말고 이 성수한 사람 같다. 이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지? 우리 자녀들을 갖고 왜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아무 일도 없어. 애가 말 잘 듣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도 말씀도 생각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수록 또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는데 제가 지나보니까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어려우면 주님도 말씀도 생각을 더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조금 믿음이 자라죠. 그러면 자그마한 어려움에는 주님을 생각을 해요. 그때. 근데 큰 어려움 나면 정신이 없어가고 주님도 말씀도 생각을 못해요. 근데 믿음이 좀 더 성숙해지면 큰 어려움 가운데도 그럴수록 더 주님과 말씀을 생각해요. 아까 시편 40편에 그 참만 낭망되고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럴 때 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보고 야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 찾아라 기도해라. 우리가 답답해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에 나를 막 하나님과 나를 끊으려고 할 때 더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된 거고 그만큼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사망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으려고 마귀와 세상은 막
자기 일로 열심히 합니다. 어떨 때는 그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세상에 이르더라 제일 많이 통해서 오는 게 자식 통해서 제일 많이 온대. 또 가족 통해서 그 다음 또 많이 온대. 그 다음 가까운 사람 통해서 많이 온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나를 하나님과 끊어놓은 일을 못해요. 이성수 씨, 김정은이가 무섭잖아. 핵폭탄도 쏘고. 김정은이가 우리 이정숙 씨하고 하나님 사이를 끊어놓는데 많이 역사예요? 별로 상관없지요. 별로 상관이 없어. 누가 그러겠어요? 자식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너무 심한 말씀인지 몰라도 집안 식구가 뭐야? 제가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뭐 집안 식구가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집안 식구가 그렇대요, 보니까.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집안 식구가 원수인데 그 원수로 내게 역사하는데 그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냐.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내 구원을 위해서 도리어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만드니까 어떻게 보면 도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더 주 안에 더 있게 만드는 역사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어릴 때 보면 그게 주님과 나 사이를 끊어놓는 역사같이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것 때문에 주님과 나를 더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붙이는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인자 집사님 자식들이 우리 이인자 집사님을 더 하나님과 이인자 집사님을 같이 붙이는 역사를 하고 있다고 믿지 떨어뜨리는 역사를 하고 있다고 믿지 않죠. 이제는 이제 확실히 믿어요. 예, 그게 믿어져야 그 믿음이 그래도 올바로 들어간 거죠. 어떻게 저러니까 내가 믿음이 더 없어지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깨달음이 아주 빈약한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런 어려움이 가족들에 대한 어려움이 도리어 사망한다 이기는 것이 어딨냐. 그것이 도리어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딱 이렇게 밀접하게 만드는 주 안에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다. 이렇게 믿는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을 보면 참 너무 어처구니없이 합리화시킨다고 하겠지만은 성경의 야가서라든지 성경 여러 군데를 보면 그게 맞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뭐라고? 당한 것이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또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너희가 알미라. 그리고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 7개에 보면 다 보면은 그 교회마다 이 한쪽에 핍박하고 미용하는 역사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다 있어. 그러니까 오늘 사망아 너에게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늘 저는 이거 가지고 주 안에 있는 걸 얘기해요. 사람들이 주 안에 있지 못하도록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 안에 있도록 하는데 자 우리 3일 예배 때 저는 그 주님과 나 사이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이미 말씀으로 깨끗게 되었는데 더 과실을 맺는 가지는 몇 개 더 깨끗게 한다. 어떻게 깨끗게 하느냐. 오늘 말씀으로 찾아와서 깨끗게 하고 또 현실에 어떨 때는 책망과 또 징계 역사라서 깨끗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의 역사라서 깨끗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깨끗게 하려고 말씀도 주시고 현실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어떨 때는 또 기적의 역사도 베풀어 주시고 뭐 책망도 주시고 징계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해요. 부모가 자식에게 교육시키는데 칭찬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거꾸로 책망도 할 때도 있잖아요. 좋은 거 공급할 때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 주던 거 안 줄 때도 있잖아요. 또 그죠? 예. 여러 가지로 그 자식을 키우는 거지. 하나님께서 오늘 주 안에 있도록 하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어떻게 한다? 깨끗게 하는 역사가 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아니라 이해 못하는 그 지혜나 사랑과 능력으로 하지요. 우리 저 민지가 있잖아요. 민지한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사랑의 역사를 하는데 민지가 다 이해하고 감사합니다. 이거로만 다 하겠어요. 민지가 너무 힘들어서 엄마 왜 이래? 아빠 왜 이래?
막 대항까지 하는데도 그런 내용까지 가지고도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 이해가 못하는 거. 이제 엄마 아빠가 하는 거 이해 못하는 것도 있지.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겠냐? 없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것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아가서 2장에 저기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그가 작은 산을 넘어오고 큰 산을 넘어오는구나. 이렇게 아가서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작은 산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고, 큰 산은 뭐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뭐죠? 큰 산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갖고 오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도 그런 것 같이. 그러니까 오늘 사망아 너에게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막 우리를 끊어 놓는 거, 이거를 우리 잘 생각하면서 우리 이런 걸 깨닫는 깊은 신앙을 가져야 돼. 그래야 주 안에 있는 게 성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주 안에 있는 거. 우리가 할 일은 뭐만 할 수 있다고? 주 안에 있는 것만 할 수 있잖아요. 주 안에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주 안에 더 긴밀한 관계를 맺게 하려고 여러 현실을 갖고 오면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데, 깨끗게 더 주님과 밀접하게 깨끗게 만드는데, 그게 더 주 안에 있게 만드는데, 그것이 이제 교훈, 책망, 징계, 하나님의 섭리,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별해서 이거는 나빠,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모든 게 다 맞는데, 그걸 내가 하나님이 무슨 뜻이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이런 연세를 주고 이런 일들을 만나고 할까 하면서 그 의미를 찾으면은 그 사람은 그걸 통해서 더 주 안에 더 있는 은혜를 받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변화가 되고 하나님을, 주 안에 있다는 게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배우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고, 그죠? 그분과 하나 되어지고 이렇게 자꾸 돼 나간단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그러니까 오늘 세상이나 주변에 마귀가 꼭 마귀는 여러분들 헤어에게 마귀가 들어올 때 뭘 타고 들어왔죠? 뱀을 타고 들어왔잖아요. 그죠? 오늘 또 마귀가 우리 들어올 때는 꼭 가까운 사람들 타고 들어옵니다. 주변에. 그러니까 저한테는 마귀가 우리 누구 통해서 오겠나, 여기서 보니까. 올 수도 있어요. 여기 이 중에 어떤 분을 통해서도. 그럼 내가 그 마귀를, 아담이 그거를 이겼으면 해와도 구원하는데, 그죠? 맞죠? 내가 아담이 해와에 들어온 마귀에 넘어갔으니까 자기도 망하고 누구도 망해요. 해와도 망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통해서 들어오는 마귀를 내가 다 구분하고 이기면 여러분들도 구원하고 내가 되는 건데, 그냥 내가 화가 나서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은혜도 모르고 막 화를 내고 그러면 같이 죽는 거예요. 알겠죠? 같이 죽는 거라도. 그러니까 부모들도 자식들 보고 이것들이 하고 막 화를 내고 막 이러면 같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왜 저 자식을 통해서 저러지? 그 마귀를 다 구분해서 내가 승리해버리면 나도 구원 얻고 그 사람도 구원 얻게 되잖아요. 근데 지는 사람은 자꾸 아담은 누구 핑계 댔어요? 해와 핑계 대고, 해와는 또 누구 핑계 댔죠? 뱀 핑계 대고. 지는 사람은 자꾸 핑계만 댑니다. 응? 이기는 사람은 핑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핑계. 누구? 김영미 사님 남편 때문에? 예? 남편 때문에 있어요? 진짜 없어요. 아, 저 거짓말 같다. 누구 때문에 했다는 벌써 같이 피동돼서 망하는 거야. 마귀가 나한테까지 지금 뭡니까? 2차 승리까지 한 거예요. 남편 승리했고 아내 지금 승리까지 지금 한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 때문에 아니고 승리해버리면은 나도 승리하고 남편도 구원해 주는 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들도 구원해 주는 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주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것이요. 주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 안에 있으라고 다 준비를 다 하고 오시는 하나님이 받기만 하면 돼. 그래서 우리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갖고 왔다고 했잖아요. 미리 또 준비도 시켜준다 했잖아요. 받으면 되는데 내가 준비를 안 하고 안 받아갖고 안 되는 것 같이. 오늘 주 안에 있도록 예수님 벌써 이미 깨끗게 기본권 했지. 또 오늘도 중생된 우리에게 말씀을 갖고 왔지. 또 믿고 있으면 이 모든 것 먹는 거 어떻게 먹고 살아야 안 됩니까? 사람들이 이러거든. 우리 전도에 보면 그럼 밥 줘요. 누가 그랬던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밥 먹여줘요 그래. 밥 먹여준다 그래요. 예. 또 어떤 애들은 아마 학생 같은 공부 시험 잘 치게 해줄 거예요. 이럴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담대하게 할 수 있다. 그에게는 그런 표적을 줄 수 있어. 대신에 순종해야 돼. 자기가 순종하면은 그런 표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근데 무조건 난 믿습니다 하고 순종을 안 하는데 그런 표적이 없는 거예요. 예. 저는 그 표적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혹시 무슨 밥 먹여주는 사람 밥 먹여준다고 공부 갖고 말하는 사람 공부 또 그런 표적을 준다고 하고 그래 해요. 돈에 대해서. 그 대신에 전제 조건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렇죠. 그 사람이 그걸 보여서 믿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망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저는 이것이 참 너무 담대하잖아요. 사망이 왔는데 누가 뭘 이기는 게 어디 있겠어. 뒤에 뭐라고 나오는 줄 압니다. 우리 주 57절 한번 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써 사람 되오시고 대속했지. 오늘도 또 모두 성령으로 함께하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이길 수 있도록 다 해놨는데 믿기만 하면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사망이 주님과 나사를 끊어놓으려고 와봐야 아무것도 없다.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죠?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보고 어떡하지? 큰 소리를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근데 믿음은 누구 때문에 내 믿음이 없어졌어? 나 이러니까 믿음 생활을 못해. 이게 사망에 대해서 큰 소리를 못 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이 깨달음과 믿음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했기 때문에 주는 우리를 책임진다는 분이에요. 믿음은 책임지세요. 또 예수 이것도 하나하나 다 해석하면 책임만.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갖고 희생으로 구속해 줬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 없게 의롭게 화친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또 하나님 신성 제2 신성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우리를 하나님같이 영원한 이 구원의 그런 은혜를 작은 제사장 직책을 우리 입혀주기 위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분을 믿으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우리 못 이기는 게 아니래도요. 보니까 이김을. 근데 이상하게 내가 뭐 이기려고 싸움해서 되는 게 아니래도 주님 믿기만 하면은 주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나도 신앙생활이 어릴 때는 내가 뭘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믿음의 전투를 한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 믿음의 전투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주시는 대로 따라서 그 안에 믿고 따라가면 돼요. 그래,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 몇 군데 나오잖아요. 홍해바다 앞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난리지기니까 모세가 뭐 잠잠히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만 있으라 했잖아요. 너희들 싸우라고 안 했잖아요. 잠잠히 있으면은 주님께서 대신 다 싸워 주신대. 그렇죠? 그게 거기만 있는 게 성경에 다른 데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잠잠히 그럼 나는 어떻게 주님이 싸워줄 거 믿고 해줄 거 믿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그게 신비한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상하게 그것들이 사람 마음이 쑥 변해버려요. 저도 여러 가지 일을 해보니까 뭐 우리 선교일 필리핀 선교일도 보면은
내가 그 뭐 사모님이랑 그 아들 그 사이에 그 뭐 내가 설득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떨 때 그냥 뭐 변동이 막 이래 있으니까 옆에 어떤 목사 사람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것도 뭐 모르고 뭐 뭐라 어떤 목사님 그래 가만히 있어 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기도하고 있어 보면 자기들이 경험하면 하나하나 돌아오는 거야. 마음이 제정신 차리는 거야 이제 보면. 근데 그 앞에도 두고 설득한다고 할수록 더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면 자식들도 잔소리 많이 해봐야 더 벌어질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물론 필요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감동시키면서 만드는 역사 이때도 어떨 때 보면은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일들이 또 돌아와요. 그것만 그러죠. 여러 가지 일들이 다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는 이긴다는 것도 내가 나서 막 이기는 게 아니라 나는 주 안에만 있고 말씀만 믿고 기다리고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하라는 거 있어요. 회개할 거 있고 순종할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1호 회개, 1호 순종. 오늘 이 시간 뭐 예배 참석하면 예배 참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또 불안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고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신앙의 제일 큰 게 믿고 기다리는 게 신앙생활의 제일 큰 겁니다. 예. 그러면 그것 따라 회개도 되고 감사도 나오거든요. 믿고 기다리지 못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렇죠 보니까. 예. 자 그래가지고 이래 하니까 어떻게 돼? 그게 이기는 거예요. 또 누가 이겼어요? 자기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든든한 거예요.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요거까지는 넘어갑시다. 항상 주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까 주일이 어떤가라는 걸 설명을 했죠. 이렇게 이걸 힘쓰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힘쓰면 돼. 오늘 주신 현실에서 내가 주부로서 아이들 하나하나 밥을 해주면서 내가 맨날 이 밥을 해줘야 되겠어. 이러면 이거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 이것도 믿음 안에서 밥도 해주고 또 아이들 또 잔소리 같이 또 이렇게 해야 될 때 있잖아요. 이것도 믿음을 갖고 또 나도 하나님 앞에 엄청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됐으니까 가랑비 젓듯이 애들도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니까 또 이렇게 사랑을 갖고 또 이렇게 해보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주부 일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학생이 우리 요즘에 공부하는 애들이 이 공부해가고 뭐 어디다 써먹겠어. 어떻게 보면 별로 써먹지도 않는 것 같은 공부도 많아. 또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이게 필요해서 하겠지 하면서 거기 맞춰서 또 이렇게 해보면 하나님이 또 지혜도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세요. 이제 보면은 그러면 그것도 믿음으로 이래 하면은 주의 일이 돼. 그러니까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공부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 되더라고요. 보니까 더 힘쓰는 자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 수고 세상 사람들 수고는 나중에 다 없어져. 우리는 주 안에서 하는 이 수고는 나중에 다 영생구원이 되고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돼. 이게 헛되지 않아. 세상 거는 공부한 거 지나면 아무 쓸모가 없어. 어떻게 이런 게 쓸모가 없는데 우리는 쓸모가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 닭이요. 사람들은요 은혜를 베풀어도요 다 잊어버리고 또 원수로 배반합니다. 어떨 때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갚으십니다. 그거 꼭 믿어보세요. 사람들은 이걸 해놓고 기대하고 사람들은 이걸 하니까 알아줄 거라고 하고 절대로 하시면 알아주려고 기대한 것만큼 속상하고 배반당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절대로 주를 위해서 한 거 잊지 않습니다. 너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래 사람을 믿어서 사람은 특히 자식 핏줄밖에 못 믿겠다. 요즘에 그 신문 보니까 김정은이가 핏줄밖에 못 믿겠다. 자 아버지부터 핏줄밖에 못 믿었다고 그래 해가지고 핏줄밖에 못 믿기 때문에 나중에 당할 수 있어. 우리 누구요? 다윗이 핏줄 누구요? 압살롬한테 당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믿지 못하고 사실 세상에 보면 핏줄 때문에 더 피를 쏟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밖에 믿을 게 없어요. 주 안에서 너희 수가 뭐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걸 갖고 우리 주 안에 자꾸 있어 보자 말입니다. 다시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